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4장 제사 제도에 대한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3장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원복음에 대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원복음은 앞으로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내용을 창세기 3장 15절의 원복음을 풀어가는 그 과정과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원복음이 하나씩 풀어져 나갈 것인데 그 첫째 단계로 제사를 꼽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을 풀어가면서 연구를 할 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지 아니하면 이 창세기가 그렇게 중요한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성경 창세기는 매우 중요한 단락입니다. 오늘 이 과정을 우리가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복음이 어떻게 풀어져 나가는 것인지를 우리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장 3절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땅에서 나는 소출, 그걸 소산이라고 하잖아요. 농사를 지으니까 땅에서 나는 소출이 있잖아요. 그 소출, 땅에서 나는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벨도 양의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랬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고 아벨은 양을 키웠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벨은 양의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은 아벨이 드린 양의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린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 받아주셨다고 했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아주지 아니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원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원복음이 중요한 것이냐? 이제부터 풀어나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4장을 보면은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이 양의 새끼와 기름으로 드린 것은 연락했는데 가인이 드린 땅의 소산은 연락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 당시에 제사를 드리는 제물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양의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에 피를 상징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피를 상징하잖아요. 우리가 피를 통하여 죄사함을 얻는, 피를 통하여 죄사함을 얻는 그런 구약의 예식들이 있습니다.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지내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양을 잡아서 양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과정을 우리는 왜 땅의 소산이면 왜 안 되고 양의 새끼라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한 역사가는 가인도 농사를 짓지만은 양으로서 드려야 하는데 고의적으로 알지만은 고의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은 제물을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그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서 뭘 봐야 되느냐? 양의 새끼와 기름으로 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지만은 땅의 소산으로 드린 것은 받지 아니하셨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창세기 4장을 통해서 볼 때 반드시 양의 제사라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했다. 그런데 6절을 보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식이 변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은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나쁜 짓을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고의적으로 선한 일을 하지 아니하고 나쁜 짓을 했다는 소리는 양의 새끼로 드려야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 고의적으로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4장 5절, 6절, 7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신앙을 할 때에 열심히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할 때 열심히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틀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르게 하는 가운데 정확하게 하는 가운데 열심히 해야지 삐뚤어진 가운데 다른 길을 가면서 열심히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깨우치게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할 때에 바른 신앙을 해야 됩니다. 정확한 신앙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우리는 원복음을 발견했지 않습니까? 그 원복음 속에는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오늘날 신앙이 토요일 날도 신앙하는 사람이 있고 일요일 날도 신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3장 15절에서 3장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일요일은 성경에는 일요일 예배가 없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부활절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크리스마스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사도신경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마태복음 6장 9절로 12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문을 외워야지 사도신경을 외웁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정말 다른 것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잘 모르면 우리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가면은 세계사를 배우지 않습니까? 세계사에 가면은 일요일이 어떻게 바뀌어 가지고 어떤 연유로 인해서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과정이 나타났는지를 우리는 천주교회의 교리문답책을 보면 정확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또 역사에 보면은 우리는 유튜브를 한번 좀 보세요. 일요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크리스마스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부활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여러분 제 이야기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유튜브를 한번 보세요. 역사가들이 어떻게 증명을 하고 있는가. 유대 역사에 로마 군대가 유대인을 전면 학살하기 시작할 때에 유대 지도자들이 로마 군대와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좋다. 우리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하마. 우리 여기서 일을 끝내자. 그래서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에서 서기 356년에 일요일을 예배일로 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일곱 교회의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일곱 교회의 역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일곱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어떻게 해서 일요일이라고 하는 제도가 만들어졌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4장에서 우리는 가인이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이 분한 가인이 어떻게 됩니까? 살인사건을 하게 됩니다. 아벨을 쳐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앞으로 미래의 역사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거니? 바르게 신앙하지 아니하는, 삐뚤게 하는 신앙이, 바르지 못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바르게 신앙하는 사람들을 아무 죄도 없이 쳐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 미래에도 그러하고 점차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더욱더 그러한 일이 발생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정확하게 펴야 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 취급받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도를 죽이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죽이는 이런 엄청난 사건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바라보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역사를 연구해야 됩니다. 무조건 목사의 말만 듣고 성경 연구하지 아니하고 아멘 아멘 했다가는 천지낭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엄청난 사건, 낭패를 당할 때에 우리는 정말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과 전혀 다른 사람으로 구별될 때에, 그때 후회해도 그때는 이미 늦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늦기 전에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바르게 알아야 그 신앙이 자라나가는 것이지, 바르게 자라나가지 못하면은 이 세상이 혼란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점차 혼란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확하게 바른 신앙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4장을 통해서 여기까지를 보고 다음 장에서 우리는 창세기 5장을 열면서 이 역사를 어떻게 펼쳐갈 것인가를 함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